사무엘상 19장 20장 이어지면서 다윗 그를 죽이려는 사울, 그리고 사울에게서 다윗을 보호하려고 하는 사울의 아들 또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미갈의 이야기가 잠시 언급이 되지만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사울로 이어지는 이 독특한 삼각관계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과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먼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한 사람이 끝내 다윗을 도와주는 이미지로 등장합니다. 요나단입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이 요나단에게 어서 피하라, 어서 피하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 뒤로 넘어가셔서 사무엘상 20장을 19장 20장 이어지는데 20장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봅니다. 방금 읽었던 19장과 아주 흡사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라요데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하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지금 요나단이 다윗이 절망해 있을 때에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갈 때에 방금 읽었던 사무엘상 19장 20장 모두가 다 이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하려고 아주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장면이 19장 20장에 동일한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압니다. 요나단이 사울에게서 다윗을 완전하게 보호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사울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서 요나단이 일정한 부분 다윗을 지켜준 부분이 있지만은 다윗을 온전히 영원하게 지킨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잘 돌보았다는 것은 충분히 좋은 우정을 생각하게 하고 참 좋은 사람 만나면 복을 받는다, 또 보호를 받는다,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좋은 교훈들을 생각할 수 있죠.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친구 잘 만나면 강남 간다, 친구 덕분에 좋은 일 맞이한다, 친구는 정말 중요하다, 이런 내용 또는 의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왜냐하면 다윗도 나중에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 사울 이후에 임금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요나단의 사울의 집안 전부가 다 그냥 다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옵니다. 참 사람들을 동원해 보니까 한쪽 귀퉁이에 이제 다리가 이렇게 장애를 가진, 그것도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제대로 고칠 수도 없고 해서 그냥 어릴 때부터 걷지 못하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궁궐로 데려왔을 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뭐라 그러냐 하면 성경은 무비보셋이 많이 떨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죽이나 보다. 자기 할아버지가 그렇게 왕이었는데 다윗을 괴롭힌 것을 들었을 테니까 나는 이제 몰락한 왕조의 자식이니까 죽나 보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다윗이 무비보셋을 만나고는 사울의 모든 재산과 종들을 무비보셋에게 다 줍니다. 너희 할아버지 거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무비보셋을 다윗이 자기와 함께 식사하게 합니다. 궁궐에서 왕자 다윗의 아들들하고 같이 생활하도록 도웁니다. 이유는 너희 아버지 요나단 때문이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그렇게 참 좋은 친구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요나단이 아니었으면 뭐 사실은 사울에게 죽었을 수도 있는데 요나단의 도움을 받았던 다윗이 훗날 요나단의 후손들을 돌보는 것을 볼 때에 충분히 좋은 친구가 가치롭다, 이런 교훈이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거기까지만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주제가 한 주제를 향해 있습니다. 그 주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물입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처녀를 통해서 탄생하게 될 메시아를 우리에게 알리는 것이 구약 성경의 모든 주제의 핵심입니다. 뭐 다양한 창조 이야기도 있고 타락 이야기도 있고 온갖 전쟁 이야기도 있고 수많은 제사 이야기도 있지만은 구약 성경이 도도하게 강조하고 있는 주제는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구약 성경이라면,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이 말하던 바로 그 예수라고 하는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이런 인생을 사셨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가 온다, 신약 성경은 예수가 왔다, 그분만이 너희의 영원한 구원자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주된 정신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을 보면서 기쁨과 슬픔, 감격스러움과 아쉬움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아무리 숨겨주려고 그래도 사울이 끝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완전한 중보자가 못 되어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하나님에게 완벽하게 설명하는 중보자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9장에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요나단이 피하게 하는 장면이 계속 언급되다가 20장에 그 숨겨주고 또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요나단이 이 사울 자기 아버지에게 도대체 왜 아버지가 이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냐고 강력하게 이 다윗 편에서 요나단이 사울 임금에게 아주 강력하게 호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위로 올라가서 사무엘상 지금 19장을 보는데 19장에서 20장이 연결된 내용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19장 20장을 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9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요나단이 지금 다윗을 숨겨주는 장면인데요, 요 사건 바로 앞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 4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6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에들 내무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몇 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라.
지금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피해주는 장면, 도망가는 장면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서 설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상의해서 다윗을 숨겨주려고 노력하면서 사울에게 읍소하고 호소하고 설명하고 부탁하고 또 변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장면에서 사울이 창을 들어 다윗을 향해 던지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총체적인 실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를 변호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죄를 지은 에덴에서부터 지은 원죄가 우리의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 멸망받고 저주받아야 할 인생들인데 이제 우리 중보자가 다윗에게 있는 요나단처럼 우리를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아버지가 왜 이 우리나라의 참 발전과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우리나라를 지킨 이 다윗을 이렇게 참 이렇게 괴롭히고 또 아프게 하십니까? 했을 때 사울이 계면 적어서 정 그러면 그러지 말지 이러면서 요나단과 잠시 화해하는 척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물론 안 되었습니다. 끝내 사울은 죽을 때까지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친구 요나단 말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세주 말이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로 하겠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기를 말한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그 모습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하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친구 되셔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해린교회 이집사 이 성도를 우리 하나님 저를 보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모든 기도를 드린 다음에 여러분은 그 기도를 누구의 이름으로 마무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다윗이 요나단에게 너희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친구 되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신 가장 큰 사랑으로 인간의 사랑의 최고봉의 모습인 친구가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그 사랑의 증거자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부탁해 달라는 것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과 친구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다윗과 요나단을 비롯한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친구가 있는 사람이다.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친구 예수님은 다윗에게 있는 요나단 정도의 친구가 아니십니다. 요나단이 아무리 다윗을 변호하려 그래도 아버지를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온 힘을 다해 다윗을 도와주고 싶었지만은 그 아버지, 그 권력을 가진 사울을 끝내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끝내
사울 왕조가 멸망할 때까지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의 효력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잠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탁월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엄청 거룩해서 구원에 도달하는 인물이 아니고 우리가 엄청난 신앙인이기 때문에 언제 다가온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다가오고야 말 죽음과 죽음 너머에 천국에 입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은혜를 입는 것도 우리 친구 때문입니다. 그 친구,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셔야 마땅할 우리들이 이 땅에서 그래도 감사와 감격을 산다면 그것은 다 친구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중보자 다윗에게 있는 요나단 같은 우리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 뭐 하려고 기도하러 나오셨습니까? 기독교의 기도는 지성이면 감천의 세계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우리를 사랑해 자기 아들까지 주신 예수,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영적 체계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부모님이 가신 죽음의 길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즉시 천국 혹은 지옥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있게 되는 것은 우리의 역량이 아닙니다. 그것은 친구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줄 때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의 완전성을 생각해 봅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은 좋은 친구였지만 아버지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자기 생명만큼 다윗을 요나단이 사랑했지만 그 사울의 횡포를 못 막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온 천하 만물이 그 발 아래 무릎을 꿇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비록 터무니없고 황당하기 짝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에게 자신의 생명을 드리며 우리를 중보해 주실 분인 줄 믿음을 하면 아멘 해 보십시오. 기독교는 바로 이 믿음 안에 자신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두는 신앙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뭐 하겠다 이렇게 안 합니다. 뭐 할 수 있는 거는 하면 좋지만 근본적인 정서가 우리는 예수님이 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구원도 이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늘 하는 기도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뭔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우리 기도는 별 효력이 없기 때문에 울고 불고 뭐 몸을 자해하고 피를 흘리며 기도한다고 해서 아무런 효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전적으로 예수님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만 예수님 때문에 응답되겠습니까? 오늘 하루 모든 좋은 일, 모든 기쁜 일도 오늘 내 앞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인들의 구속사적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구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단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게 아니라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오늘도 내일도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예수 안에서 웃고 예수 안에서 울고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아파하고 인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기독교는 그래서 내 안에서 뭘 자꾸 만드는 종교가 아닙니다. 동양 종교들이 대부분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뭐 빌고 해가지고 뭐 자기 스스로 좀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그런 쪽에 마음이 있습니다. 뭐 이제 결과적으로는 좀 흡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오니까 그게 고마워서 그냥 그게 감격스러워서 그냥 그분이 너무 고마워서 과거에 짓던 죄들이 막 수치스럽고 막 죄를 안 지어 지옥 안 가겠다는 게 아니라 뭐 죄 때문에 지옥 못 간다, 뭐 죄를 안 짓고 천국 가자 이런 게 아니라 또 죄를 안 지으면 천국 간다 이런 공로가 아니라 이 은혜가 내게 오니까 나 같은 게 뭔데 내가 저 어촌 시골에서 저 농촌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내가 이 나이까지
이렇게 예수 믿고 살고 이렇게 자녀들 잘하고, 야, 이게 정말 웬 은혜인가. 이게 고마워지면 갑자기 교회 쫓아다니는 애들한테 짜장면이라도 사주고 싶어지는 거죠. 애들한테 짜장면 사줘가지고 그 공로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은혜가 고마우니까 그냥 감사한, 은혜가 고마우니까 그냥 감사한 거.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친구,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강영우 박사라는 분이 있으면 잘 아시죠? 한국인이고, 중학교 때 아버지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가장인 또 큰 누나가 또 공장에서 일하다가 과로로 죽고, 그래서 이게 뭐 불과 고등학생이 되기 전에 부모나 또 누나가 다 죽은 참 기가 막힌, 그래서 밑에 동생 하나하고 있는데 중학교 때 공을 잘못 맞아가지고 양눈을 다 잃어버립니다. 실명하게 됩니다. 부모님 없고 가난하고 눈도 안 보이니까 얘가 뭐 기가 막힌 인생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대학생 자매가 그 매년 학교에 왔다가 자원봉사하다가 서로 연모의 마음이 들고, 그래서 결혼하게 됩니다. 뭐 자매 쪽에서 엄청 반대를 했지요. 서근옥식이라고. 그렇지만 독실한 믿음의 아내를 통해서 이 강영우라는 청년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연세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갑니다. 열심히 했죠. 믿음 안에서. 그래서 지금은 뭐 그 정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강영우 박사가 있을 때는 한국인 최고의 미국 고위직 그 장애인들을 관리하는 차관, 그 직책에서는 제일 높은 자리인데 그 자리에 올라서 미국에서 최고의 공무원 중에 한 명으로 또 대학 교수로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섬겼죠. 제가 직접 강연도 들었고, 우리 교회 한번 요셉 총무하고 이렇게 만나게 하려고 했는데 돌아가셨죠. 자, 지금 돌아가신 얘기 짧게 하려고 합니다. 강영우 박사가 열심히 하다가 조금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갔더니 췌장암이었습니다. 췌장암. 강영우 박사의 자식이 의사고, 워싱턴 10대 의사 중에 한 명이라고 의사고, 또 한 아들은 청와대 백악관에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거기도 무슨 차관은 보를 지냈던 또 변호사고, 뭐 병원비가 없지 않겠죠. 또 자식도 의사니까 미국에서 뭐 그 명의라고 하니까. 그런데 췌장암이다 이렇게 알고 병원에게 물어봤는데 좀 더 병원 입원하자, 수술하자 그랬는데 이 강영우 박사가 의사분에게 저는 수술을 안 하겠다고 안 하겠다는 이유가 뭐 수술해도 안 해도 뭐 그 병이 위독하니까. 그 글이 그 책에도 있고 인터넷상에 있습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저는 충분히 감사하며 살았다는 거죠. 나는 과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살아오는 동안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도 과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천사 같은 아내, 그는 늘 나의 지팡이가 되어서 내 앞길을 열어주었고, 사랑하는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사랑하는 아이들, 손주들, 사랑하는 교우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좋은 사역지를 주셨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충분히 하나님으로부터 감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내 마지막 않을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세졌던 분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고 또 메일을 보내고,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는 과정이 잘 남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나는 너무도 과분한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입었다는 것입니다. 강영우 박사,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요나단처럼 아버지를 설득 못하는 중보자가 아닙니다. 우리 구주 예수, 우리 중보자, 우리 친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을
적극적이고 완전하게 변호하면서 아버지가 왜 다윗한테 이러세요? 다윗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요. 이것에 억만배 우리 하나님 앞에 허접하기 짝이 없는 죄이고 위선적인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능력이나 실력이나 우리가 현재까지 믿어왔던 믿음이나 앞으로 믿을 믿음의 두께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 되시는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안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독교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약간의 고민이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열심히 믿으면 믿음이 있고 내가 믿음이 식어지면 예수님의 능력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Believe, faith 둘 다 믿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힘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아무 상관없이, 죄 짓고 엎어지고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하는 거와 상관없이 이 친구 되시는 예수님, 이 중보자가 전능한 힘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 자꾸 이렇게 찾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지치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의 신앙 경륜이나 여러분의 신앙의 그 지나온 목록을 뒤적거려 보여 별거 없어요. 그냥 한때 열심히 했으면 고맙지만 그 별로 효력 없어요. 오늘도 내일도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전능한 분이십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시는 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은 것을 내세울 것 같습니다. 교회를 100개 지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안전할까요? 마지막 날도 우리가 믿을 것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 나를 중보하고 계신다. 예수 믿음이 오늘 하루 승리의 주역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친 대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또 자유롭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